우리 배기편 전체 다 보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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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팬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오래 사세요. 오늘 질병의 외로운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추석과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연구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뭔가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1등으로 나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어릴 적부터 손자, 손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최고죠. 그럼 어떤 분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게 1등이지. 아니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아멘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제끼고 1등이 된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요한 3서 2절 뭔지 아시죠? 외우십니까?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고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과는 아주 비슷한 소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80년대 3박자 축복이죠. 영혼이 잘되고 몸이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 1등 구절이라고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연약하고 질병에 있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누굴까요? 연약한 성도님들 거예요.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이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3서를 썼던 장로이면서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요한도 그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소위 그 치유 사역 속에서 우리의 목표가 마치 건강했냐, 예수 잘 믿어,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냐, 몰아가는 운동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요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병은 나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든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든지 간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그 당일성을 주장하면서 예배 때마다 나야 한다고 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많아요. 한국교회 예를 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미국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플로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존 윈버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빈야드 운동을 창시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예배 자리에서 늘 기적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험을 해서 보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낫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복음을 정의했느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악을 이기고 우리의 질병을 몰아내는 보이는 그런 사인이 없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답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적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분명히 제 눈앞에서 암덩어리가 떨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눈으로도 직접 목격을 했고 교육자가 돼서도 교구를 맡아서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병이 난 것을요 분명히 경험했던 분들의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운데 질병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항상 치유받는 게 아니죠. 항상 치유를 받는다는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세요. 아직도 자녀를 향하여서든지 내 몸을 향하여서라든지 그 질병을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고 한국 교회 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지만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안 살아 있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역사를 만드셨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수명 속에 두게 하셔서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주께서 넘기심의 5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질병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두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제 아이들이 셋인데 우리 아이들이 감기가 한 아이가 걸리면요 반드시 둘째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내 어떻게 하든지 안 걸리게 하려고 방 따로 재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또 걸려요. 다 나은 것 같으면 셋째가 걸려서요 진짜 아내가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환장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미쳐버리겠다고. 왜냐하면 애 밤마다 열 재고 약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가 났는데 또 그러니까 또 그거를 해야 되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 미쳐버릴 것 같은 질병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그런 질병에서 면제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똑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앞에 보면 이게 가로로 친 타이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괴로운 나의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괴로운 날이래요. 근데 그 괴로움이 뭐냐면요 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느냐 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질병에 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병이
제가 보기에는 불치병을 지금 이분이 앓고 있는데 12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이 대대 이르겠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항상 있겠습니다 라는 말로 믿음이 그 불치병 가운데서도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질병을 가졌을까요? 3절을 보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숯같이 타서 연기가 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병이 오래된 거예요. 어제 아파가지고 오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아니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병, 어제 아파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병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입맛이 있겠습니까? 늘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 마음속에 음식 맛이 있을까요? 그래서 4절을 보면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 5절을 보면요,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병 생활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음식은 맛이 없고 안 들어가고 말라가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꼭 키모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알아보시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너무 진통제가 강하니까요, 오지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드시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이 시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7절은 내가 밤을 새우는데 지붕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외로운 참새 같대요. 미물과 같은 참새, 외로워요. 잠은 안 오는데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나를 새고 있는 그런 병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와가지고요, 판단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요,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너 뭔 죄를 졌기에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때리겠어? 뭐 죄가 있으니까 너 병 걸린 거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 뭐 있는지 좀 찾아봐. 정죄하고 원망하고. 8절에 보면요, 그 얘기거든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여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밥 먹기 쉽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주변에서 원망과 비판과 뭐 죄 때문에 저 가정에 저런 병이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죄의식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그냥 모든 게 다 간두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 이것이 질병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있는 말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로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2절을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요, 이게 숨겼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려고 일부러 여기저기 피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피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불경건한 기도 같아요. 이런 기도를 과연 신자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인은 지금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다 토해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요 그대로 다 토해내는 좋은 예가 누구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욥은요 왜 고난당하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알지만 욥의 고난은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고난입니다. 왜요? 그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아브라함에 대적할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한시라도 죄를 범할까 봐 생일이 되던 때가 되던 주일이 되면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제사를 올리고 너희들 회개할 거리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늘 의의 제사를 드렸던 의인이었던 자가 욥이었는데 욥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욥기에 마지막 정리된 서머리 주제가 뭡니까? 그 긴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봤대요. 그러면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요, 이제 눈으로 봤던 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욥이 도대체 뭘 잘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욥이 도대체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서요, 귀로만 봤던 신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까? 사실 욥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 저와 변론 한번 해보시자고요. 변론하면 하나님도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쁜 짓 하다가 주의 일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일 열심히 제가 헌신하고 섬기고 남들 다 놀러 다녀도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키면 지켰지 분열시키지 않았는데 왜 그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쓸 건데 왜 그거 모르십니까? 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저 신음하게 하세요? 그랬던 자가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욥이 딱 하나 잘한 게 있는데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요, 하나님과만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원망을 해도 비판을 해도 두려워 떨어도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겁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원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전부 다 쏟아냈던 자가 바로 욥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뭐를 붙들죠? 전화통을 붙듭니다. 전화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술통을 붙들죠. 노래방을 가죠. 거기다 커지면 마약을 붙들죠. 우리가 신자인데 하나님 앞에 긴급 전화를 돌리질 않고 동료들끼리 만나,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원망의 기도, 절망의 기도보다는 우리는 그냥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걸 사실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4절인데요. 우리 24절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24절의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하셨어요. 예전에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을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젊어요. 저도 중년인데 나 이렇게 젊은 날에 데려가지 마세요.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뭐랑 비교를 하냐면요, 주의 연대는 대대에 이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영원성과 나의 죽음을 놓고 대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은 영원해요. 나는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병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납니까?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거든요. 참 희한하게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병이 참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그 자리에서 앉은 병이가 뻘떡 일어나서 밖으로 걸어가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요, 막 암덩어리가 막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떨어져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병이 막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병을 갖고 오래도록 그거 병 갖고 하시다가 결국은 그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해서 죽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치의 병에 걸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를 제가 청년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 모교회 안수지사님하고 우리 그 교회의 찬양단하고 같이 해서 의정부에 있는 상공유 보충대나 저쪽 남쪽에 있는 청송교도소 이런 쪽으로 이 찬양 사역을 같이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수지사님이 갑자기 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불치병이셨는데 그 병이 뭐냐면요, 이 균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내장을 만나면 그냥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균이 들어가면서 어디를 파괴했느냐면 콩팥, 이 키드니를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 신장투석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 신장투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그래도 아주 잘 사업도 젊은 날에 많이 하시고 해서 잘 사시는 분인데, 그 신장투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권위자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과 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자 되시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신장투석의 문제는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꼭 이 문제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 투석을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문제에 부딪힌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래요. 내가 꼭 이러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꼭 든더랍니다. 내가 꼭 이 짓 하면서요 생명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 가지고 싸운대요. 그래서 실은요 몸을 잘 고치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는 한 분이니까요 막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는데 3, 4일씩 병원에 가서 피 돌리고 다 빼내고 다시 집어넣고 또 그 다음날 또 밤에 가가지고 또 피 빼내고 또 다시 집어넣고 답답하잖아요. 그거를 몇 년을 하다가 답답하니까 신장 이식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 맞는 분을 찾아서 신장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 전이었거든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들, 제가 옆에서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았는데,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오는 가장 큰 어려움, 두려움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보다 사실은요 더 치명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그게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외로운 참새와 같이 외롭습니다. 그 병을 누가 대신 아파주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한 2번 가봤는데요 임종기도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뛰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석에 마지막 뛰어가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숨을 넘어가실 때는 같이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나 외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자녀들도 갈 수 없는 길을 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외로움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는데, 바로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시인이 고민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내가 더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남에게 짐이나 되지 불어나는 병원 치료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 애들 지금 내가 팍팍 밀어줘도 힘든데 그 애들 맨날 병원에 잡아다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빨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 인생이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고서 내가 하루 연장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똥오줌을 받아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남편이 그것을 받아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될까? 치매가 왔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못할 말을 막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자포자기하고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치명적인 생각이 온다라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요 괜찮네, 예쁘다, 멋있네, 누구 남편의 아내고 누구 아내의 남편이야 이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울을 딱 봤더니만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고도 하루를 더 살아갈 필요가 있나? 근본적으로 실존적인 문제가 나를 건들기 시작을 하는데
질병이 오는 바로 그 고민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사실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스스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뭐 이 사람이 뭘 잘한 게 없어요. 욥처럼요. 그냥 쓰레기 같은 자예요. 상접하고 볼품이 없는 자예요. 한심한 존재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녀예요. 지금 내가 쓰레기와 같은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요, 주님의 대대는 영영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영영이 설 것입니다라고 그 믿음을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믿음은 누가 주죠? 내가 믿는 건가요?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은 믿어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분도 불치병 가운데서 거부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니까 그 불치병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히려요, 후손들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소망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8월 한 중수 지났나요? 제 막내 아이가요, 갑자기 이제 막 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설교하러 가는데, 말씀 전하러,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 신기하게도 핸드폰을 여기다 딱 끼워놓고서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더워서 이거 딱 풀어서 옆에다가 딱 놔두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사무실로. 근데 제 핸드폰에 제 딸아이, 첫째 딸아이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뭐 자다가 뭘 잘못 눌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그냥 덮고 있었는데요, 9시 한 반쯤인가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막내 아이가요, 이 고열이 돼가지고, 이 어르신들 말씀 옛날에 애들이 경기한다 그러잖아요. 목이 딱 뒤집어지고 눈이 흰자가 탁 돌아가고 그냥 손다리가 쫙 퍼지면서 이 간질과 같은, 내전증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니까 그냥 아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죠. 엄마가 우니까 딸아이가 일어났는데 막내아이가 막 그러고 있는 걸 이 어린아이가 또 보니까 얘도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응급실을 가야겠고 하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빠는 또 안 받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딸아이, 막내, 얘가 열성경련, 지금 4번째거든요. 4번째 열성경련,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열만 나면.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프로가 이 뇌전증이나 간질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대요. 그날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저도 모르게 열성경련 이렇게 찾아가지고 도대체 열성경련이 뭐 어떤 거고 어떻게 하진 않는 거야, 이런 걸 쭉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연세 세브란스라든지 서울대 어린이병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동네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뇌파 검사 해보라고. 그럼 뇌파 검사하면 그게 잡아가지고 치료될 수 있는가? 너무 뭐 걱정이 되는 거, 부모 마음으로요, 얘가 너무 아프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을 때 공부했던 방식이요, 논문이나 아티클을요, 영문이 됐든 한글이 됐든 다 찾아가지고 자료를요 그냥 독파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는 건데, 열성경련과 관련되어진 이 박사 논문들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찾아봤는데 논문의 결론이 뭐냐, 뇌파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뇌파 중에 뭐가 뭔지를 의사들도 모른대요. 그냥 확률로 이걸 거고 60% 이런 거라서 약을 고개 져주는데 그게 낫는 게 아니랍니다. MRI도 그렇고.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애가 지금 만으로 3살인데 이거는 기도해야겠다. 대형 병원을 가도
의사들이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녀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거 뇌전증으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몇 분이 생각이 나요.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일산에 우리 명철 집사님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찬우 손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소암이거든요. 뭐 7차인가 8차인가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금요기도 때마다 맨날 기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암이 낫는 과정이 진짜 미치도록 아주 진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아이를 몇십 일씩 막 금식을 시키고 애는 뭐 먹지를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살려내시는데 김경숙 집사님이 할머니가 그 찬우한테 너 들어가서 할머니가 가장 좋으니까 아프면 할머니 찾겠다니까 김경숙 집사님이 울면서 할머니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 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야 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애가 배만 아프다 그러면 명동열 집사님하고 집사님이 막 경기가 나는 거죠. 얘가 또 아픈가 또 일어나는 건. 제가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진짜로 한 0.5%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식이 여전히 진짜 고쳐지지 않는 질병 가운데 여전히 그거를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아직 첫째 아이가 사춘기 아직 이제 시작인데 그 사춘기 때 아이가 얼마나 부모 때려도 안 돼, 협박을 해도 안 돼,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양가 추석 때 우리 부모님 다 살아 계시는데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고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까? 예? 남편을 먼저 잃은 분이 계시고 아내를 먼저 잃어서 외로운 참새와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나온 것처럼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주셔야 교회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춥잖아요. 세상은 폭풍입니다. 근데 가정이 따뜻하면 살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애가 재롱 떨면 그거 갖고 웃고 먹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떡볶이 갖고도 먹으면서 그냥 같이 웃고 얘기하고 농담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아버지 문제예요. 목사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아버지 마음 주세요. 근데 제가요,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마음을요 진짜 10% 이해할까? 그러는데요,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병신이네요. 딱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냥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암덩이 갖고 태어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시인이 저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차라리 내 후손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이 믿음을 보니까요, 나같이 태어나자마자 안진병이죠. 나같이 태어나자마자 제 키가요 목사님의 이 반입니다. 반쪽알입니다. 왜 키가 이렇게 작아요? 남자라 가지고 예쁜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또 목살에서 안 보려고 하지 마. 이 잿덩어리예요. 어두운 게 있거든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결국 죽음이
외롭게 서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근데 거기서 예수를 붙드니까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그래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왜 생기는 걸까요? 잠언 4장 23절,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을 하나님은 주께서 넘기세요. 그대로 두게 하세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소망과 희망과 믿음 갖고 부활의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 것 같아서. 지금은 0.5% 성도님들 마음 알겠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그래 20%, 30%.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설득해 가시고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믿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거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죄송하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내 능력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힘 주세요. 오늘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전도도, 우리가 선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봉사도, 신앙이요, 돈 버는 거라면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자녀가 축복받는 거라면 세상에 가셔야죠. 오히려 거기서 거부들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